네,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코로나가 지속됨으로 인해서 여기저기 참 힘들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죠. 힘들지 않은 분들이 없다고 할 정도로 참 많이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힘든 시기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더 잘 되는 사업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생각나는 게 일회용품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나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일회용 많이 쓰잖아요, 지금은. 그리고 마스크, 소독제 같은 경우 이전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것들,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생활용품만이 아니라 그 전자기기 중에서도 태블릿 PC 같은 경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도 판매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매출이 많이 늘게 됐다고 하고, 그 이유가 뭐냐면 OTT 산업이라고 하는 것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OTT는 넷플릭스나 왓챠, 그다음에 티빙 등 같은 거 아시죠? 일반 우리가 KT, SK, LG U+처럼 이렇게 IPTV라고 하는 인터넷 TV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뭔가 좀 이렇게 컨텐츠를 개발하고 또 거기에서 이제 그래서 제공하는 온라인 동영상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OTT 산업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 수익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어지간한 집들은 그래서 넷플릭스 보시는 분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영화관에 가지 못하니까 그냥 집에서 이제 이런 것을 보고 시청을 해요. 그래서 어떤 우리나라 영화 중에 하나, 승리호였나요? 하여튼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게 극장에서 개봉하지 않고 넷플릭스에서 이제 다 제공하는 걸로 이제 방향을 바꾸기도 하죠. 그만큼 이제 영화 산업도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돌파구를 마련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배달 음식도 많이 사 먹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배달하시는 분들도 지금 시기는 꽤 괜찮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저녁에 이제 기사를 이렇게 우연히 봤는데 배달 그 매출이 매년 조금씩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완만하게, 그런데 작년, 그러니까 19년부터 2020년에는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외식하는 것이 어렵고 지금도 몇 인 이상 금지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식사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 이제 어플을 이용해서 주문하고, 또 그러면 요즘에는 대부분, 예전에 짜장면 시키면 다 배달비는 무료였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무료인 배달은 거의 찾아볼 수 없죠. 아무리 저렴해도 한 2,000원, 좀 비싼 데는 3,000원 정도의 비용을 주고 이제 배달해서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달하시는 분들도 나름 괜찮다는 얘기를 들어보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 영화 산업이 어렵고 하니 영화도 이런 넷플릭스나 이렇게 왓챠 같은 다른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또 제공하는 방법을 또 모색을 하기도 하고, 또 음식 장사 손님들이 많이 없으니까 배달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제 매출을 늘리려고 애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위기의 상황에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사실은 없는 것처럼 보이나 이렇게 노력하는 이 사람들을 보게 되죠. 낙심하지 말고 내일을 준비하고 대비하고 훈련하는 것들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콤 그레이웰이 쓴 아웃라이어에 보면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1만 시간 법칙이 뭔가요? 어떠한 유명한 세계적인 사람들도 다 1만 시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고 연습한 결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레빈틴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다니엘 레빈틴이라고 하는 이제 그 박사가 이제 이것을 연구한 것을 이 책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작곡가, 야구 선수, 소설가, 피아니스트 등 다양한 분야를 조사해 보니까 1만 시간보다 적은 시간 동안 준비하고 연습한 사람은 세계적인 선수가 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발견하게 되고, 이는 이렇게 주장을 하죠. 이는 두뇌가 어떤 분야에 적응하는데 1만 시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뇌가 그 분야에 적응하고 나면 그 사람은 해당 분야에 정통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1만 시간 법칙을 이야기를 하는데, 1만 시간을 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3시간씩 10년 정도를 하면 그 1만 시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10년이 긴가요? 짧은가요? 이게 또 생각하기 나름이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냥 뛰어난 지능이나 그런 부분만이 아니라 그만큼 시간을 투자하고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이제 성공에 대한 신화를 이제 좀 깨트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제일 똑똑한 사람이 성공한다는 것은 그럴 땐 신하다라고 이제 말을 하죠. 그래서 연습이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보면
제가 이것 좀 찾아보다가 반론, 반대 연구된 것도 막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그렇게 또 조사해 봤더니 세계적인 사람들의 그런 퍼센티지라고 보니 한 1만 시간 된 사람은 뭐 작곡가는 29.8%라고 그러고 뭐 소설가는 몇 퍼센트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30% 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 뭐 시간적인, 유전적인 것, 뭐 재능적인 것도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뭐 의견의 반대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뭘까요? 내가 이쪽에 적성이 맞고 재능적이 있는 부분을 가지고 그만한 시간을 투자하면 뭐 세계적인 뭐 최고의 되지는 않을지라도 정통한 사람이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한 1만 시간 정도를 투자하면 그렇게 되겠죠. 또 에디슨이 했던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죠. 이것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에디슨이 했던 것이 아니라고 해요. 그게 뭔 얘기냐면 누구나 90%, 99%는 노력을 한다. 그런데 1%의 영감이 있지 않으면 그런 발명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학자들도 얘기하더라고요. 영감을 얻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막 말들이 있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99%의 노력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고 1%의 영감? 그것은 그냥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 하나님이 주시는 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냥 이 이야기와 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뭘까요?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고 다시금 일어나기 위해서는 준비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이 성취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힘과 준비,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죠. 그 앞에 때로는 무너져 내리고 저주앉을 때도 있습니다.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준비를 하는데 좌절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번 일만 잘 되면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고자 마음을 먹는데 어느샌가 또 다른 어려움은 우리 앞에 막혀 있을 때가 많죠. 방황하지 아니하리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여전히 그것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올해 내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믿음을 더 성숙해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 봐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는데 이 결심 또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작심삼일로 끝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이제 주중에 통화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를 이제 교회에서 하게 되니까 이거를 위해 내가 한 주간은 이제 더 새벽 기도도 나오고 준비해야지 하고 마음만 먹었다가 안 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얘기를 어젠가 그저께 통화하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그럴 때가 많죠. 뭔가 좀 선한 결심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장애물이 있고 또 이제 뭐 문제가 생기게 될 때 그것을 온전히 넘어서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한 사람을 더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영화 사람 얘기를 잠깐 드렸지만 영화 히어로물 영화 아시죠? 옛날에 그 히어로라고 하는 영화의 가장 대표적인 격은 슈퍼맨이었잖아요. 저는 이제 슈퍼맨을 보면서 꿈과 희망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특히 커왔습니다. 자라났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마블에 나오는 아이언맨이라고 다 아실 거예요. 로버트 다니 이제 주니어라고 하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로다주라고도 불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데뷔한 것은 1992년 채플린이라고 하는 영화에 데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 주연상 후보에 아카데미에 이제 올라갈 만큼 기대받는 이제 유망주 아니 신인으로 이제 청망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마약 때문에 그 인생이 이제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또 작품 때문에 막 조명을 받고 막 인정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약 중독에 따른 기행과 사고 때문에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이제 처지에 처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 후로 재활원에 이제 입소해서 약을 끊었다고 선언하고 다시 연기를 시작해서 뭐 이제 무슨 시즌 2의 어떤 뭐 드라마 같은 미국 드라마에 출연했다고 해요. 거기서 또 이제 남무주연상을 타면서 재기에 성공할 것 같이 보였으나 또 다시 약물의 유혹에 이제 문제가 되어서 배역에서 해고하게 되고 또 어렵게 또 이혼도 하고 막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자신이 이제 약물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이제 그것을 거듭 이제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이것을 해결하고 새롭게 결혼하고 뭐 자녀도 낳고 하다가 맡은 배역이 뭐냐면 2008년도에 아이언맨 1이에요. 아이언맨을 통해서 마블이라고 하는 뭐 아시죠? 어르신들도 워낙 유명한 그거니까 그렇게 대단한 그런 세계적인 인기를 이끌었던 영화입니다. 이 사람이
당시의 출연료가 50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뭐 그것도 이제 적은 돈은 아니죠. 한 5억이 넘어가니까. 근데 10년 후 마지막 이 사람의 작품이 어벤져스에서 인피니티 워하고 엔드게임에서 출연료가 무려 1억 달러가 됐다고 합니다. 1,100억 이상 되는 돈이죠. 그러니까 한 배역으로 출연료가 200배 이상 올라가게 되는 최고의 활약을 펼쳤던 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라고 하는 사람의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도 뭐 이런저런 영화를 찍고 합니다만, 뭐 어떻게 그걸 극복했는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이 쉽지 않은 일이었겠죠. 마약이나 약물에 중독되는 것을 극복하는 것이. 근데 그렇게 인생의 역전을 이뤘던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반복적인 어려움들, 아픔들을 겪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금 우리가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다시 들어온 사람이죠. 그런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이 느헤미야는 낙담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사명을 붙잡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고 완수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이 어려움을 직면한 이 순간에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수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도 뭐가 됐다르냐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 모든 것이 다 만사 형통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보세요. 처음에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보셔서 아시잖아요. 모든 가능성들 또한 장애물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왕에게 뭘 요구하나요? 우리가 갈 동안 통행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서를 달라. 조서를 받아서 갔습니다. 그 중간에 마찰 없이 지나갈 수 있기 위함이죠. 또한 성벽이나 이것들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자재들이 필요하죠. 나무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이미 미리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청을 하고 그것도 받아냈습니다. 무이자도 충분히 준비를 한 거죠. 그러니까 무이자가 어려워서 건축하고 이제 다시 세우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이미 그것도 다 준비를 한 거예요. 대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뭐라고 8절에 고백했나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 얘기가 무슨 말씀인가요?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고 증건하는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셨던 일이다라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확신을 갖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느헤미야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성을 증건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설득하려고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누가 있나요? 여기에 방위꾼이 있습니다.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10절에서도 본 것처럼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흥왕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원치 않았던 겁니다. 그런 방해꾼들이 이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가 뒤에 이름에 더 보면 그들을 해방합니다. 못하게 막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벽이 지금 다 무너진 상태로 누가 있기를 원했을까요? 재건하려고 했으나 번번이 실패하였거든요. 느헤미야 앞에도 똑같이 그들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이들을 다 치우시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것이 해결되고 준비해 왔다라면 다 그냥 해결해 주시면 좋은데 여전히 예루살렘에는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반드시 분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방해꾼이 있고 해방꾼이 있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기억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만사 형통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고 준비하는 거 착수하고 진행을 해 나가도 그 가운데는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장애물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나 해서 중도에 포기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속단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행복한 인생은 있고 뭐라는 거죠? 문제없는 인생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한 인생은 문제가 없다. 그래서 같이 보는 겁니다. 보시면 행복한 인생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죠. 문제없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 줄 알지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문제없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좋아요, 형통한 삶을 산다는 것이. 저 또한 뭐 문제 생기고 싶지 않아요. 어려움 없이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문제가 전혀 없을 때 우리가 행복하게만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러지 못한 우리들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잘만 살게 되면 우리들이 어떻게 되기 쉬운가요? 게을러지기 쉽습니다.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쉽게 유혹에 빠지기도 쉬운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행복하기 위해서 그 많은 물질이 있고 많은 형통함이 있고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 오히려 타락하고 무너지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와 같은 얘기를 좀 예를 들어 주셨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가정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하면서 얘기가 뭐냐면, 참으로 어려울 때 그 가정은 하나 되어서 연합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바람처럼 달려가 애썼다라는 거예요. 이 가난이 해결이 되고 이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되었더니 그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오히려 그 가정에 남편은 딴 데 시선을 돌리고 자녀들은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문제에 휘말리며 오히려 더 큰 고난 가운데 부르짖으며 오히려 예전이 조금 어려웠을 때가 더 좋았다라고 하는 고백들을 많이 들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실상 그런 경우들이 생기기도 하죠. 성경의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의 가장 큰 죄는 뭐죠? 다 아시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건입니다. 그때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게 된 건가요?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고 여기저기 쫓겨다니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큰 죄를 범했던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해가고 더 이상은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할 만큼 강대한 왕이 되고 힘을 가진 왕이 되었을 때 그때 이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은 또한 어떤가요? 마찬가지죠.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정복 전쟁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우여곡절 때 가나안 땅은 점령해 나가죠. 그때 그들이 뭔가 문제를 일으키고 그들이 막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호수아 있을 그 시기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청종하고 들으려고 하고 합심해서 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마음이 되고 한 마음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일에 힘쓰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사사기 시대의 그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상을 숭배합니다. 좋고 편안하고 하니까 다른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골골 80년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골골골 하다가도 그렇게 오래 산다는 얘기고, 반대로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이게 돌아가시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냐 없냐, 어려움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들 가운데 문제 없는 인생은 없지요. 수많은 사람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문제 없는 교회가 있나요? 없다고요. 몇 번 말씀을 드리긴 했죠. 이 얘기는 실제로 그렇잖아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문제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내가 문제가 있는데, 내가 죄인이고 내가 실수를 합니다. 내가 또 우리 서운하게 하죠. 누군가를.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입니다. 내가 때로는 잘못하잖아요. 근데 나만 잘못하나요? 저 사람도 나 잘못합니다. 나만 서운한가요? 저 사람도 나 때문에 또 서운해요. 서로 피차가 마찬가지로 서운하게 되고 아쉬움이 있고 실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상처를 생기죠. 이 상처를 어떻게 극복하냐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상처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서운하고 아픔이 없을 수가 없어요. 가정 안에서는 어떤가요? 남편과 아내가 결혼이려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데 다툼이 없나요? 싸움이 없나요? 불화가 안 생기나요? 아니잖아요. 어려움이 생깁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는 어떤가요?
다 자녀들이 잘 크나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뭐 하는 건가요?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나갈 때 그런 상처와 아픔, 소원, 감정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미워하는 그 마음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 걸까요? 서로 이해하게 되기 시작하죠. 감싸주기 시작을 합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문제없는 인생, 삶은 없습니다. 문제없는 가정도 없고 교회도 없고 문제없는 그 어떤 것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떠한 시각으로, 눈으로, 태도로 바라보고 나아가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느헤미야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왕의 지원을 느헤미야는 받게 되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할 지위와 권한, 물자를 느헤미야는 다 확보를 한 겁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는 현지의 형편과 상황들을 살피고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느헤미야의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당신들 또한 지금 우리 예루살렘 성벽이 어떠한 형편에 처했는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왜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라고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무너진 성벽은 곤경입니다. 곤경이 NIV 성경에는 트러블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문제, 곤란한, 골칫거리였던 겁니다. 아주 신경 쓰인 일이고 불편하고 힘든 일이에요. 쉽게 해결도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이 어떻게 됐나요? 안고 가는 겁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나름대로 적응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몸도 그럴 때가 있죠. 어디 몸이 좀 불편한데 이 불편한 게 지속되다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갑니다. 저 또한 눈이 좀 난시가 있어요. 시력 자체가 나빴던 건 아닌데 청년 때, 20대 막 그때 청년 때도 눈이 시뻘개졌던 적이 많아요. 지금도 이제 좀 그렇긴 하지만 빨개집니다. 그때는 안경도 안 썼어요. 주변에서 얘기하면 눈이 왜 이렇게 빨갛냐고. 그냥 난 원래 눈 빨갛다고. 그러고 그냥 사는 거예요. 실상 보면 눈이 안 아픈가요? 아픕니다. 빨개지는데 어떻게 안 불편하겠어요? 시리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집중하면 눈부터 다시 필요해져요. 지금도 우선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익숙해져서. 안경을 끼고 난시가 조금 교정이 되니까 눈의 피로가 덜해지는 것을 이렇게 닦게 되죠. 그러기에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황폐하게 된 것을 가지고 그냥 단순히 곤란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요? 이것은 우리의 수치라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고 있다. 이것을 벗어나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어려운 일이고 곤란한 일이어서 그냥 있어 왔겠지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 반드시 이거는 다시금 지어지고 회복되어질 것에 대해서 느헤미야 그것을 이들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의례에 그렇게 지내왔던 이것, 그냥 깨트리지 못하고 있었던 이것을 깨트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최선이 아님을 느헤미야는 이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식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익숙해지다 보면 때로는 그냥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교회에 이렇게 건물도 있고 나름 뭐가 있죠. 처음에 이제 오래 다니신 분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지냅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때로는 외부에서 등록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열었으면 좋겠다고 하죠. 다른 것들이 보이기도 하죠. 또 어떤 우리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게 또 있어요. 그냥 우리는 일에 있는데 새로운 부교육자들이 이렇게 오시고 하면 우리 교회 이런 것들은 좀 바꿨으면 좋겠다. 아니면 시스템적이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건물이나 물건이 그런 의견들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의 변화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갖지 않으면 그냥 하루하루 아무런 그거 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드릴게요. 1970년대 초에 정주영 회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일 텐데 어느 날 밤 정주영 회장은 청와대 뒤뜰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오고 가고 흐르는 가운데 박 대통령이 이렇게 입을 엽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과 경제 총수 부총리가 적극 지원하겠다는데 그거 하나 못하겠다고 여기서 체념하고 포기를 해요?
어떻게 해든지 해내야지. 임자는 하면 된다는 불굴의 투서가 아니요. 라는 얘기를 했답니다. 정주영 회장도 조선소예요. 배 짓는 조선소에 대한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여건들이 허락하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던 차에 대통령이 막 압박을 막 불러다가 놓으니까 고민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것을 조선소를 시작하려고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이 했냐 하면 포항제철이 그때 완성이 됐다고 해요. 완공이 되니까 거기 포항제철에서 나온 그 철을 이용해서 소비할 산업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거의 뭐 나라에서 이거다 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제 재벌들, 대기업들을 불러다가 얘기했대요. 그래서 김학렬 경제부총리가 먼저 삼성 이병철 회장에게 조선 사업을 권유했답니다. 그것이 이제 안 된다고 못하겠다고 하니까 정주영 회장에게 이제 조선소 사업에 대한 이것이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라고는 하고 고민이 되다가 이제 결심했대요. 각하의 뜻에 따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결심했답니다. 그러면서 이 정주영 회장이 이런 인식의 변화를 했답니다. 한번 해보는 거야. 못할 것 없지 하면서 그까지 철판으로 만든 큰 탱크를 바닥에 띄우고 동력으로 달리는 게 배지 뭐 배가 별건가? 라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 무식하게 용감을 하고 지금 같은 못할 만한 일인데 오히려 정주영이 그런 발상에 전한 어려운 문제를 쉽게 생각을 하고 추진했던 것이 이 현대라고 하는 그 기업을 일군 정주영 회장의 큰 이제 장점이었다고도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일을 쉽고 오히려 단순하게 얘기하면서 조선 사업을 조선소 이제 건설을 생각한 게 아니라 건설업자로서 조선소의 건설을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으로 이 조선 하는 것을 바라봤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겠습니다 했는데 문제가 뭘까요? 돈이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해외에서 돈을 좀 차관해 와갖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일본에 가도 퇴짜 맞고 미국에 가도 퇴짜를 맞고 아무도 정주영 회장을 이제 상대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희 같은 후진국에 무슨 몇십 톤짜리 조선소를 지을 수 있겠냐라는 식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니 고민을 하다가 이제 영국 은행의 문을 이제 두드려게 됐다고 해요. 영국 이제 바클레이 은행과 협상을 했는데 10년 동안 반응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영국식 사업 계획서와 추천서가 필요했다고 해요. 그래서 1971년 영국 선방 이제 기업인 ANP 이제 애플도어라는 사업에게서 이제 사업 계획서를 의뢰를 하고 추천서를 의뢰를 합니다. 그러니까 타당성 있는 사업 계획서는 이 회사에서 만들어 준 거예요. 근데 추천서가 있어야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데 추천서를 해주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추천서를 받으려고 이제 또 영국으로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회장을 만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막 요청을 해갖고 회장을 만났답니다. 근데 그 찰스 롱바톰 회장이 부정적인 얘기만 계속하더래요. 아직 배를 사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아니 만들 만한 기술도 없는데 어떻게 지금 하겠냐? 그리고 당신네 현대 그 건설이 이것을 상환할 만한 능력이 잠재력도 믿음직스럽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추천서에 써줄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정정이 이 얘기야. 한국 정부가 보증을 서도 안 됩니까? 그랬더니 여기서 한국 정부도 그 많은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우리나라도 아직 못 살았던 때잖아요. 그러다가 떠오른 게 뭔가요? PPT 한번 띄워주세요. 500원짜리 지폐였다라는 겁니다. 이거 다 내용 아시죠? 그래서 500원짜리 지폐를 주머니에 탁 띄우고 이걸 보시오. 이 우리나라 지폐에 그려진 것은 거북선이라는 배인데 철로 만든 함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국의 그 조선 사업 역사는 1800년부터라고 알고 있지만 한국은 영국보다 300년이나 앞서는 1500년대 이 거북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거북선을 통해서 일본을 무찌를 수 있었다고. 이 한국의 잠재력이 있는 나라라는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지폐를 딱 보니까 국보 1호 숭례문이 앞면에 있고 뒷면에는 이제 바다에 떠 있는 거북선 모양을 이제 있는 지폐를 이 사람이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정말로 선조들이 이것을 만들었습니까? 그랬더니 만들었다고. 우리 선조가 이것을 가지고 일본을 물리쳤다고. 우리가 아직 불행히도 산업화가 늦어졌기 때문에 못하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잠재력이 충분한 나라라고. 우리 현대 그룹도 자금만 확보된다면 훌륭한 조선소와 최고의 배를 만들 테니까 은행에 추천서를 써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정주영은 이렇게 기죽지 않고 당당한 태도로 이것을 요청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이제 이 회장이
당신네 조상에 감사할 것이요 하면서 이제 악수를 하고, 당신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요, 당신이 정말 좋은 배를 만들기로 응원하겠소 하며 추천서를 써줬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추천서가 물론 500원짜리 지폐만으로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죠. 추천서 내용에 이런 내용을 썼다고 해요. 현대건설이 구리 원자력 발전소를 시공하고 있고 발전 계통이나 정유공장 건설에 풍부한 경험이 있어 대형 조선소를 지어 큰 배를 만들 능력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추천서를 썼던 거예요.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기술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라고 하죠. 지금 최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고려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있고 발동게이트 정유청에 그런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긍정적인 답변을 써서 줬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500원짜리 딱 내놨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정종 회장은 뭐 하는 건가요? 불가능해 보이고자 하는 이 상황 앞에서 생각의 전환을 이끌어냈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들은 어떻게 만들게 됐다고 하나요? 배와 조선소를 동시에 만들었다고 알고 있잖아요. 보통 조선소에서 배가 만들어지는데 동시에 이것을 시작하고 착공해서 이제 좋은 배를 만듭니다. 좋은 배를 만들었는데 유가 폭락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게 돼서 이 배를 가지고 오히려 이제 사업을 시작했던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죠. 돈이 없어서 원대고 됐더니 또 배를 사가지 않는 거예요. 돈을 산다고 해놓고 다른 사업으로 눈에 돌리는 발상의 전환들이 현대라고 하는 대단한 그룹을 일궈냈던 동력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또한 마찬가지겠죠.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문제들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이것을 발상의 전환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위기가 곧 기회라고 하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오히려 왕이 수심이 있는 것을 보고 물어보니 질문은 두려울 만한 일이었으나 이 위기를 왕에게 다시금 자신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던 느헤미야와 같은 그럼 시야가 좀 전환되고 시각을 다르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이 함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독려하고 일으켜 세우는 모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밤중에 혼자 장을 이렇게 조용 둘러서 답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폐허화된 것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입을 열기 시작하죠. 2장 17, 1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은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에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니까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구구절절 설명을 길게 얘기하지도 않죠.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벽을 건축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는 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우리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간 지는 사흘밖에 되지 않은 이렇게 짧은 시간이죠. 실제로 느헤미야는 궁전에서 잘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라고 할 만한 위치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민족의 수건 사업이고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이라는 얘기를 하며 그들에게 마음에 다시금 희망과 꿈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얘기를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을 포로 귀환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에 살던 사람, 잘 살던 이들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에 귀환한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잘 살기 위함이었습니까? 그냥 이대로 살기 원했던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도성인 예루살렘을 다시금 증거하는 일에 힘을 내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다시 꿈을 꾸어봅시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다시금 우리가 일어나 보십시다라는 거예요.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희미해지고 잠들어 있는 이들에게 다시금 꿈을 끼워주는 메시지를 이들에게 전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들을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을 함께하고자 노력했던 것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들을 향해 왜 이것밖에 못하냐고, 도대체 하나님의 성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남겨 놓고 당신들이 그렇다고 하나님의 백성 할 수 있겠냐고 그렇게 정죄하지 아니하였죠. 오히려 사흘 동안 조용히 있으며 주변을 둘러보고 이들에게 정죄하고 질타하는 대신 그들을 격려하고 다시금 그들의 수준에서 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이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독려했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도 풍랑이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 앞에 우리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강력한 반대가 있기도 합니다. 포기하고 싶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막 닥쳐올 때도 있어요. 때로는 그와 같은 상황 때문에 포기하고 항폐한 가운데 꿈을 잃어버리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선택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고 꿈을 잃은 그들과 함께 일어났던 느헤미야처럼 우리 가운데 문제없는 가정이 없죠. 문제없는 교회도 없고 문제없는 삶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나아가면 우리 앞에 있는 삶들이 방해꾼이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앞에서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휘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멈추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였죠. 우리가 큐티했던 사도행전의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이 뭔가요?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들은 기도하며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마게도냐 지방 빌립보로 갑니다. 그곳에서 있었던 일이 뭔가요? 귀신 들린 여종을 보고 그 여종을 회복시켜줍니다. 선한 일을 했지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환상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갔어요. 그런데 귀신 들린 여종 고쳐진 이후에 바울과 그 일행은 심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었는데 매 맞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 망설이거나 주저앉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주저앉아서는 안 되겠죠. 다시 일어나야 되길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처럼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서로 또한 이들을 협력하고 일으켜 세워 예루살렘 성벽을 증거하는 일에 애쓰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평안교회 성도님들도 이와 같이 서로를 세워지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굳게 나아갈 수 있는 저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